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창세기 묵상 오늘 여덟 번째 이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보시면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 청지기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청지기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가족들과 재회한 시점이 흉년 2년 후였지요. 그런데 요셉의 꿈에 의하면 아직 5년의 흉년이 더 남았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흉년이 더욱 심해지면서 곡식이 거의 다 떨어지자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과 가나안 땅에 돈을 싹 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식물을 달라고 했죠. 15절 보세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자 요셉이 짐승과 식물을 바꾸자고 해서 또 짐승까지 무수히 거두어 갑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흉년이 계속되어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제는 몸과 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19절에 보시면 뭔가 토지를 사서 대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20절부터 23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 전지를 다 사서 사람들에게 소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작료로 5분의 1을 내게 함으로써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언뜻 보면 요셉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 요셉이 일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바른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청지기란 어떤 사람인가? 자기 것을 첫 번째 주인 것으로 아는 사람. 자기 것을 주인 것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여기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보세요.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얻은 돈으로 한 푼도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고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돈을 얻는 데는 요셉의 공이 절대적으로 컸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자기 공로의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없었다. 계속해서 20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좋은 일을 해놓고 모든 얻은 것을 다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처럼 자기의 공로의식보다 주인의 은혜를 앞세우는 자가 청지기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큰 역할을 하고도요. 공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식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물론 요셉이 큰 역할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라는 자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일한 사람은 일자리를 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가질 때 누가 그 일자리를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일부를 되돌려 드리면서 절대로 여러분 공로의식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참 진정한 청지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기 것을 주인 것으로 아는 사람. 그 베이직은 뭐예요? 공로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그냥 스치듯 보면 요셉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만 한데 돈도 쓸어가고 짐승도 쓸어가고 밭도 쓸어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것을 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냉정했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은전을 베풀듯이 하면 자기는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친송을 받게 되지요. 요셉은 그렇게 인기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겼다. 요 베이직을 보시면은 여러분, 자기를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회사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니지요. 요셉은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청지기는 맡은 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지요. 그런 자세 속에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인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자연을 아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 표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인의 것을 가지고 회사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청지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땀 흘림과 보상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당시 요셉이 바로의 허가를 얻어서 백성들에게 공짜로 식물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물을 주면서 철저히 대가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요,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를 얻게 하려는 것보다, 그 대가를 얻게 하려는 보다 깊은 요셉의 뜻이 있었어요. 사실상 사람들을 도울 때 그냥 돕는 것보다 정당한 대가와 땀을 치르게 하고 돕는 것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한 데에는요, 돕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로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역시 남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가 땀을 흘리게 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보다 진짜 돕는 것은요, 일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땀의 의미를 모르면 결코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하고 그의 상응한 대가를 넘치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처럼 땀 흘림과 보상의 원리를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청지기 잃지 마시고 땀 흘림과 보상의 원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이름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언뜻 이 요셉이 참 수전노처럼 사람을 착취하는 것 같죠. 근데요, 깊이 살펴보면 요셉의 이웃사랑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23절부터 26절을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런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게 하고 추수하는 것은 5분의 1은 바로에게 드리게 하고 5분의 4는 자신이 가지도록 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20%를 세금으로 걷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라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세금이 대략 20%는 다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략 국민 총생산의 20% 조금 넘게 세금으로 거둔답니다. 사회보장이 잘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세율이 높죠. 미국은 30%, 유럽은 40% 정도까지 세금으로 내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굳이 요셉이 그 땅을 사람들로부터 사지 않아도 요셉은 백성들로부터 소득의 20% 정도의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20%의 세금을 요구하면서 요셉은 많은 땅을 산 대가로 먹을 곡식을 주었죠. 그리고 그 땅을 소작시키면서 당시 관행대로 3분의 1을 달라, 절반을 달라 요구하지 않고 보세요. 5분의 1만 달라고 요구합니다. 26절 말씀대로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토지 계획을 단행하고 토지법을 세운 겁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토지 계획은 꼭 있어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왜 토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까? 귀족들이 일반 서민들을 착취하면서 세월이 지나 점점 이 토지가 귀족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귀족들이 소작료로 반을 달라고 요구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응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귀족들은 더욱 자기 땅을 넓혀가면서 점점 사회 갈등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귀족들의 땅이 많아지다가 혁명이 일어나고 피바람이 일어나면 귀족들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소위 말하면 내부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평등하게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새로운 부자와 귀족이 생겨나게 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또 부가 평중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피바람이 일어나고 세상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자세히 보면 그런 역사가 되풀이됐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정권이 바뀌면서 피바람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거의 예외 없이 토지 개혁이 단행되는데 요셉은 흉년을 이용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토지 계획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만약 요셉이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토지를 다 빼앗았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땅이 있었던 전주들은 요셉의 땅을 강탈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 할 말도 없고요. 땅이 없었던 소작농들은 오히려 소작료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은 어느 정도 땀을 흘림의 대가가 주어지게 되니까 과거보다 더욱 신바람이 나서 일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명 캠페인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국 요셉이 곡물로 땅을 취한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보세요. 모든 백성이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를 취하게 하려고 그래서 토지 계획을 하고 토지법을 세우기 위한 조치로 땅을 거둬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처럼 흉년을 이용한 요셉의 토지 계획은 대성공을 거두죠. 흉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로가 절대적으로 요셉을 신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혜가 넘치고 사회 갈등을 풀어내는 그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베이직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청지기 의식,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4가지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다시금 이 정의를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